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언약을 담는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나와 세상이 가는 곳 없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이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각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 주님만이 참 주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시온의 대로를 예비할 자들이, 주의 길을 예비할 자들이 이곳에 모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재창조되어지고 오직이 되어지고 유일성이 되어지고 일심이 되어지고 전심이 되어지고 지속되어질 말씀이 우리들에게 붙잡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입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후에 어떤 이후에 아브라함이 승전가를 불렀어요. 멜기세덱의 환영을 받았어요. 소돔왕의 환영을 받았어요. 지금 아브라함 인생에 지금껏 살아온 인생 중에 전무한 역사를 맞이한 시간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엄청난 역사를, 엄청난 증거를, 자기 인생에 생애 처음이었어요. 왕들의 환영을 받는 것, 왕들의 축사를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인생에 전무한 축복이 조금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너희들 신앙이 맞아, 안 믿는 거 아니야, 나를 믿어,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때로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어. 분명히 예수를 믿고 모든 문제 끝났지만 현실적으로 내 앞에 문제가 올 수 있어. 안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어.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만난 거야. 아브라함 어떤 문제를 만난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쟤들이 정신 차리고 나를 급습해오면 어떡하지? 뒤늦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야. 왜?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제 믿음의 정신이 없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없는 믿음의 행동을 할 때는 앞뒤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앞뒤가 보여지는데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이 나에게 복수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나를 다시 급습하면 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이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연합군을 대표했으니, 연합군을 아주 우리말로 말하면 작살내버렸으니까. 근데 그때요, 바로 이후에 정말 멋있는 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때는 지금처럼 오디오로만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없이, 영상 없이 오디오로만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비디오로, 영상으로도 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비디오로 주신 거야.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중에 있는지를 알고, 전에는 오디오로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는 비디오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다른 말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아브라함아, 너 잘했어.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잘 싸웠고 용기 잘 냈어. 모든 거 다 빼앗은 너 정말 잘했어. 역시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인데 우리의 믿음의
지금의 삶의 현실적 주소는 때로 두려울 수 있고 겁이 날 수 있고 문제 속에서 허우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로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멘.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 그분이 보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찾아오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아멘. 은혜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손 얹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냐? 지금 한번 해봅시다. 전부 눈 감으세요. 전부 눈 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렇죠? 눈 감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텐데 여러분이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불러요. 한번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영주야.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말 안 해주셔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고 그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제가 몇 번 한 번 했던 건데 제가 이 시를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너로 하여금 샘의 근원이 되게 할게. 12장에 약속 주신 하나님이 13장에 가서 또 약속 주겠어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기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 네 배에서 넘치게 하리라. 네 후손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주실 때 약속의 말씀에는 후손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12장부터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는 후손이 있는데 현실에는 후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복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복이 필요하지 않을, 복을 갈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언약과 현실 사이의 이 간격, 이것은 무엇으로 메워져요? 고민이 올 수 있어요. 말씀은 분명한데, 말씀은 엄청 힘이 있고 무지하게 좋은데 아멘인데 내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고민이 되어질 수 있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불신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 준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후손이 안 줘요. 더군다나 이제 경수도 끊어졌고 아직 내 몸은 늙어서 이제 뭣도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나의 현실은 점점 더 간극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현실과 언약 사이에는 늘 간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고 현실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땅의 현실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이 간극을, 언약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메우게 하셨냐면 믿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현실이 해결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표현할 수 없지만 내 안에는 고민이 되죠. 내 안에는 의심이 되고 내 안에는 두려움도 찾아오고 염려도 되고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는 나만의 그런 고민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적 주소예요. 주님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사람과 대화도 해요. 사람과 상의도 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동의를 받고 위로를 받는데 그건 무엇에 위로받는 거예요? 내 감정에 위로받는 거예요. 답이 되지 않아요. 순간은 답이 되는데 돌아서면 여전히 그 문제는 내 안에 그만큼의 분량으로, 또 어떤 때는 여기 플러스 후에 왜 이렇게 했지? 이런 것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사이즈가.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게서 아멘.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삶이 이렇게 휘어지는 때가 있죠. 내 삶이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때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왜 흔들려라고 우리를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흔들리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개입하세요. 오늘 두려워하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개입하셔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이사야 4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두려워할 그때 우리도 여지없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줄게.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자들, 너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내가 만들어줄게.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아멘. 나는 너의 영원한 방패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전쟁은 더 이상 네 게 아니야. 아멘. 그 전쟁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네가 그 모든 현실을 맡고 있는 것 같이, 삶의 무게가 너에게 얹어서 있는 것 같이 힘들지 아니야. 그 모든 적들의 화살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거야. 너인 것 같이 나야. 지금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줘서 모든 걸 막아주고 있어.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가 되어져 있는지, 내가 다 맞는 것 같죠. 내가 아픈 것 같죠. 내가 힘든 것 같고 내 인생이 무거운 것 같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무겁고 하나님이 아프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맡고 계세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세요. 아멘. 그럼 됐죠. 아멘. 돈이나 권력이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알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고 보니 알겠어요. 돈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아멘. 명예 있는 어떤 사람, 저 고위층에 있는 어떤 사람,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내 방패가 되고 뭐가 될 것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의 교류를 좋아했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세대에 저의 세대, 여러분들 세대의 이민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지금 70 넘어 80 가까이 90 가까이 된 이민자들은 정말 초엘리트들이었어요. 한국에서 그들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저 고위층에서 대통령과 교제하며 막 이렇게 지내던 경제도 저 하이클래스, 정치 쪽에서도 하이클래스, 그들이 거의 다 이민을 왔어요. 지금 한 80 넘은 그 어른들 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요. 그래서 서울대 총동창회, 이화여대 총동창회 한 분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야. 그런데 세월 지나 지금은 옛날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 진짜 서울 시내를 다닐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지금은 뭐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졌어요. 그 모든 게 그냥 과거 속에 추억 속에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언약의 모든 것은 쇠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푸른 시들고 꽃은 시들고 다 시들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시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한 30년 시든 거예요. 막 폈다가 이제 시들기 시작하는. 나는 한참 시들었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그렇게 쇠하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모든 것이 쇠하여지는데 하나 쇠하여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쇠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 아멘. 너의 지극히 큰 아멘.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원수의 화살을 내가 받고 내가 막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자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피할 바위다. 나의 방패시다.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막 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진짜 다윗이 정말 위대한 다윗이구나. 그런데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정말 다윗이 지금 쫓기는 중에 평안하였더라면 이 고백이 나왔을까? 평안하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의 세계는 정말 아름다워요. 구름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이럴 텐데 다윗이 굉장히 두려움에 있었나 보다. 쫓기는 자의 위기 속에 있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요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돼야 돼요. 안 되면 나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이번 주간에 읽을 때는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기도이기도 했지만 이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구나. 하나님이 내 방패가 안 되면 나는 쓰러져요. 자, 여러분들 시편 18편 28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걸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이쯤에서 해주지 않으실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추석이나 명절에 찾아올 때는 좋은데 뭘부터 봐? 손부터. 이 아이가 내 뱅크에 얼마 보내줬나. 이게 더 반갑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손을 봐. 하나님 손에 뭐가 있나. 나를 향하여 어떤 축복이 있는지, 내 기도에 어떤 응답이 있는지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내 손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마. 네 기도의 응답 언제 오나 바라보지 마. 그냥 내 자체가 너에게는 복이야. 아멘. 하나님이 나 자체가 너에게는 상급이야. 아멘. 너에게는 방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결론 내리세요. 아멘. 이사야 40장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이사야 40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상급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 여호와께. 다시 말하면 상급은, 응답은, 축복은 여호와께 있는데 그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누구세요? 주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럼 결국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은 곧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속자로, 기업 이을자로, 하나님 나라 유업 이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주 너희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친히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여러분. 자, 우리 로마서 4장 13절에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이라고 말했을 때 그 후손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어지는, 근데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리고 이것이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실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통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날개에 새 날개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심으로 우리는 사실 다 끝났어요.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더 이상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왜?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누리세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보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창조의 현장도 가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적 명령도 우리는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걸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해석이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을 따라 창조의 현장에 가봤더니 캄캄한 그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진 그 하나님의 온 천지를, 창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는 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아멘. 갔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저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현장도 가고 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걸 왜 불러?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는 그를 왜 믿는 자를 놔두고 그를 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불러내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영으로 그 모든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줄 알았더니 나를 부르시는 현장이었어요.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현장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야. 너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그 현장에 있었어. 그런 너를 불러서 내가 다듬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아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너의 허리에서 남자로 메시아를 탄생케 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루고 있어.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어요. 두려워 마.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줄 어찌 아시고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왜냐면 고대 근동 그점치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은 재산은 있고 종은 많은데 정작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곧 재산이 돼 나의 상속, 유업, 나를 이 땅에 남겨놓은 뭐 여러 가지 복합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실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지금 다윗의 집이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좀 똘똘한 애가 엘리에셀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대비책을 강구해 놓은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면 나의 차선책은 얘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안 해주셔도 나는 살 길은 이미 강구해 놨어요. 얘 딱 해놓으면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대비책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같아요? 우리 모습 같아요? 딱 우리죠. 우리가 그래요. 돈 없어도 돼요 하면서 우리는 차선책으로 뭘 강구해놔. 돈이 다가 아니다 해놓고도 우리는 또 뭐가 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해놓고도 우리는 하나를 딱 남겨놓고 있어요. 깊은 강을, 인생의 험한 길을 건너왔음에도 그 건너온 그 다리를 못 무너뜨려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떠나온 그 한 부분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넘어왔는데 여전히 애굽 땅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 한 고리가 있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가지고 있던 12결이 그 모든 마차와 소를 다 불살라서 온 동네 사람 다 나누어져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근거를 완전히 멸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너 나 믿는다고 했지. 근데 너 믿는다고 하는 건 그것과 이걸 두 개를 같이 놨어. 만약에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면 나는 이걸로 해결합니다. 이걸로 해결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얹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해달라는 거야. 어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대비했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오래 참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 주세요. 야 이놈아, 한 번쯤 혼낼 만두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너 애국으로 내려가서 그 추한 일 했을 때도 내가 너 지켜줬잖아, 복 줬잖아 이럴 건데 그렇지 않고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이제 한술 더 뜨죠. 말 못하고 있다가 한마디 하고 나니까 입이 열렸어. 이제 점점 강도 있게 내가 왜 이 차선책을 구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해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한 지가 언젠데 아직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나는 차선책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대비책을 구한 건
당신께 있습니다. 원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좀 더 배짱이 늘어난 거지.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아. 자, 4절. 그야 하나님이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허허 이러면서 이래.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야. 네가 대비해놓은 그 대비책 답이 되지 않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가 되어졌어. 더 이상 내 와이프에게서 경수는 끊겼고 나는 늙었고 더 이상 나에게서는 생산이 될 수 없는 몸인데 그래서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때로 대화하다 보면 이래요. 내가 뭔가 나한테 딱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해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는 무조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정확하게 하셨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건데 그 아이 네가 낳게 될 그 아이가 너의 후사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시지 우리에게 알쏭달쏭하게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알쏭달쏭하거든 어느 쪽으로? 아니다 쪽으로. 하나님은 명확하게 답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믿음은 한꺼번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월을 두고 문제를 두고 우리를 이렇게 빚어나가세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2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네 몸에서 씨가 날 것이다. 그래놓고 또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뭇별을 보여주세요. 뭇별은 별이 아주 그냥 촘촘하게 많은 거예요. 은하수처럼 많은. 그러면서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있어. 근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진짜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수용할 길이 없어요. 내 것으로 받아들일 길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절대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절대적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고 계세요. 복음서에 보면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그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건 책망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라고 한 간절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책망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정말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 내게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척 강한 척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는 내가 우리 모두의 깃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척하는 건 미워하세요. 근데 없는 걸 없는 척하면은 하나님은 없는 걸 없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건 채워주세요. 없어요 하면 채워주세요. 근데 없는데도 있어요 하면 안 채워줘. 왜? 있으니까. 있다고 하니까 우리를 아시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믿냐면 우리의 말을 받으세요. 그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까 이랬죠. 이 선택, 내가 이런 건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모자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안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 모자람, 없음, 아픔, 슬픔, 외로움, 고난, 이 모든 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끌어안으면 뭐가 돼요? 꿈으로 승화돼요.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승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일 앞에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감사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감사로 바꿔요. 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다. 그래서 안 괜찮아.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안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방패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니까 나 괜찮다고 고백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묵묵한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아브라함은 안 믿었어요. 끝까지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설득하고 묵별까지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믿으니.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삭을 얘기하나 야곱을 얘기하나 요셉을 얘기하나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수를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구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요. 창조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우리는 정말 아담과 하와가 탄생되어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는 에덴 동산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란 한 인간을 설득하셔서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게 하시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란 한 인생을 통하여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오늘 그 언약을 재인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현장이에요. 우리는 오전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뭇별의 언약을 받았어요. 여러분, 별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밤에 별을 보면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지구도 빛이 나고 달도 빛이 나요. 그들은 발광체인가요?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빛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을 낼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우리 모두는 뭇별처럼 온 땅 위에 비춰지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뭇별의 언약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가 내 위에 임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 말라. 너는 뭇별과 같은 나의 언약 속에 있는 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미 너는 나에게로 와서 별이 되었느니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점점 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직 찬양